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할 때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났을 때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충만했습니다 등등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에 대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은혜가 좋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내면에 참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삶에 형통과 축복이 가득할 때, 그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네,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는 우리의 삶에 뭔가가 좋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삶이 평탄하기는커녕,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자가 아이를 뱄다면은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좋게 보지 않아요. 그 여자의 행실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러한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하여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돼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약혼이라는 개념이 오늘날과는 달라요. 오늘날은 약혼했다고 해서 꼭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약혼을 파기해도 그렇게 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의 약혼은요 거의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 강도와 세기가 훨씬 더 높아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서로 양가에서 결혼 지참금을 오고 갔으며 그리고 결혼 증명서에 사인을 서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부부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입니다. 따라서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애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은혜는커녕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저주죠. 아니, 멀쩡하게 이제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애를 뵌다는, 이거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뵌 아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면은 이것은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아이를 잉태했다면 그것은 저주요, 그녀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책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은혜 받은 자인 겁니다. 그 배에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은혜 받은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거나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바로 나의 삶에 예수가 들어온 것이 은혜예요. 오늘 마리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비록 예수로 인하여 그 전에 없었던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온 것으로 인하여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과 나의 신분,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즉 은혜의 기준은 세상에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삶에 그 사람의 형통과 그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의 그러한 형통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집 앞에 떨어졌던 음식을 주워 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어쩌죠? 너무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의 가난함과 그의 질병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은혜 받은 자예요?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됐어요. 그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평범한 한 여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리스도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누구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신분이 변화되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비록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진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지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리 형통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 보십시오. 예수 없는 형통, 예수 없는 잘 나감,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은혜 받은 자로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자에게인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가난했던 한 구두 수성공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전 영국을 변화시키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만들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D.L. 모디입니다. 모디.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한국을 뒤집어 놓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익두 목사죠. 그를 통하여 150여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은 사람이 28만 명, 신유의 은사로 1만 명이 치유됐고 또 그로 인하여 감화를 받아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봉, 주기철, 김재준과 같은 한국교회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삶이 바뀌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날, 바로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날 그냥 여러분만 오시지 말고 주위에 있는 가까이 계신 분들을 같이 뵈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역시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 역시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의 결과가 오게 될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는 평안이 오게 됩니다.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자기 몸에 아기가 잉태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골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지금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달라요.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처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느 학문데 그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1장 46절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놀라운 큰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담대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상황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킬 주님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상황에 상관없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그는 늘 평안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비관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 그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평안했어요. 너무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 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창고가 풀려져서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내일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무서워 떠는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지어다. 너 즐겁고 힘들지. 너 지금 너무나도 떨리지. 무섭지.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 라고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 일시적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은혜 받은 누구누구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영준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 받은 영준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안해라. 오늘 주님의 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남자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디 인생 만치는 꼴을 보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녀는 전혀 그것을 바란 적이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거부했다면 이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아무 어려움과 위험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그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더 정확하게 보면 제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가 잉태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잉태할 그분은 평범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너에게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임하여 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아니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다짐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것을 꺼려해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희생의 고백, 희생을 다짐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최초로 예수님을 몸으로 영접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마냥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성탄절은 희생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희생을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날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천한 말구 위에 오신 날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거절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 그 자리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죽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죽으심까지 모든 것이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 그 희생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 역시 주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 역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수군거림,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희생이죠. 놀라운 희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그분을 맞이한 이 마리아와 요셉 역시도 이 구원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을 한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웃고 즐기고 떠드는 자신만을 위하여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핍박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면 그 희생으로 은혜 받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에게 찾아가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는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탄절 때마다 생각나는 한 가지 소설이 있죠.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너무나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런데 그 선물을 해줄 만한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물을 살까? 그러다가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보면서 거기에 꽂을 수 있는 아름다운 머리빗을 사주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팔았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줄이 너무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백금줄로 바꿔주기 위하여 자신의 그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 서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머리빗과 시계줄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서로가 너무나도 확인하니까 이제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시계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아끼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너무 충분해요. 너무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 결단코 그 희생이 아깝지 않은 것, 그 희생으로 인하여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희생이 빠진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희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죽기를 각오하는 희생을 했고 요셉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는 희생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희생의 결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